성경 말씀 시편 55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 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셀라.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는 이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다 같이.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셀라.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한번 날아보겠죠.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날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고 날개가 있다면 한번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본문에 다윗이 말합니다.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날개를 활짝 펴고 멀리 멀리 날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친구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 말씀의 배경, 또 시편 전후 모든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아마도 그 친구는 상당히 친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궁궐에서 이제 사울 왕을 섬기는 신하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다윗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알려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이 쫓겨다니는 중에 아주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고역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친한 친구의 배신은 더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우리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온종일 그 친구를 생각하며 그로 인해서 배신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분노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찢겨지고 아주 크나큰 진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서리 쳐지는 그런 괴로움 속에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기도는 그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낱낱이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친구의 배신을,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처를 하나님 앞에 상세히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입힌 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멀리 날아가서 거기에 피난처로 삼고 숨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다고, 그 날개를 펴서 훨훨 날아간다고 해도 과연 지친 마음을 쉴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증오와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안식처를 우리는 세상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악과 분쟁이 가득하고 고통과 속임수, 억압,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현실을 벗어나서 쉴 수 있는 곳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원수가 아닌 친구가 나를 비난하고 있을 때, 내가 사랑했던 이가 나를 미워하고 있을 때, 내가 마음을 주고 정말 가까운 보수로 여겨서 그를 온 마음을 다해서 가까이 했는데, 마음을 다 내어줬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게 등을 돌리고 또 내 등에 칼을 꽂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이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고통을 맛보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도 아주 가까운 이에게,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상처를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잊으려고 애를 쓰지만 생각은 더 많이 나고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쓴물이 올라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분노와 증오심에 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처는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소화불량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통이 밀려와서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도 괴롭고 몸도 다 아파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 상황을 오래 시달리다 보면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의욕도 사라지고 쉬고는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지만
도무지 편하지가 않습니다. 바늘방석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어디 멀찌감치 도망가서 숨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내 몸 하나 숨겨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을 편안하게 뉘어줄 수 있는, 어떤 내 몸을 이렇게 편안한 안식처에 맡길 수 있는 그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멀리 가서 숨어도, 몸은 멀리 떨어졌어도 마음은 계속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자꾸만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배신으로 인한 곤경에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이런 곤경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쏟아 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날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윗의 날개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날개는 기도였습니다. 근심하며 탄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원수의 악을 다 아뢰입니다. 정말로 억울함을 다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 상대방의 잘못도 다 아뢰입니다. 독한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우리 기도는 너무 고상해요. 좋은 말들만 가려서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정말로 진실된 기도를 하려면 조금 유치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시편을 보면요, 그렇게 고상한 말을 가려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그 당한 일들을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다 가서 이 고자질하듯이 다 일러 바치듯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요, 아시리아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큰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포위했어요. 그리고 조롱을 해요. 그래도 떡을 안 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왕을 갖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개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편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에 그렇지 않아도 모욕감과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런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이 아시리아 군대를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수치를 안고 돌아갔죠.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많은 경우 보면 사람 붙잡고, 이 사람 붙잡고 억울한 일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또 얘기하고, 근데 내 마음이 시원해지질 않아요. 이 문제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사람 붙잡고 하면요. 근데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대로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이랬어요. 제가요, 글쎄요, 나를 이렇게 깔보고요, 나한테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요,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요, 내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나를 완전히 씹어서 그야말로 내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 같지가 않죠. 근데 시편을 가만히 보면 그런 식으로 기도했거든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다 일러 바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쉼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분노와 원한과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고통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다윗을 휘감아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하나도 안 받고 사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도 상처를 주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배신을 한 번도 안 당하고 사냐? 아니에요. 여전히 배신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 여전히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정말로 곤란한 지경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나 이런 가운데서 이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이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기도 안 하고요. 뭐 합니까? 기도는 안 하고 원망과 분노와 믿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을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끊임없이 쏟아놓으면서 쓴물이 자꾸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돼요? 상처는 계속 덧나고 더 어려워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쏟아내야 돼요. 사람 붙잡고 사람에게 억울한 사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만났어요. 나 이거 너무 괴로워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께만 쏟아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붙잡고서 자꾸만 쏟아놓고 내 힘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요, 사단에게 속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려요. 은혜 받아가지고 막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다 식어지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감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요. 그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먹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날개를 주셨어요. 그 날개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날개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 괴로울 때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주님께로 날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품을 피난처로 삼고 그 품에서 쉼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피할 곳을, 피난처를 주님의 품으로 거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개를 주셔서 하나님은 나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북태평양 연안에서 서식하고 가장 높이 날고 있고 가장 멀리 나는 새입니다.
비행이 가능한 조류 가운데서 가장 큰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날개를 활짝 펼치면 약 3m에서 4m 정도 될 정도로 큰 새죠. 상상이 갑니까? 이 모든 생명이 거친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나면 다 숨어버려요. 자기의 은밀한 집에 들어가 숨어버리는데, 이때 알바트로스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그 깎아지는 절벽 꼭대기에서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아주 거세질 때 날개를 쫙 펴고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폭풍이 부는 그때 알바트로스에게는 이 비상할 수 있는,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아주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기회가 그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거대한 날개로 6일 동안 한 번도 날갯짓 하지 않고도 하늘을 날 수 있는 알바트로스예요. 맘만 먹으면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고 가장 멀리 나는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높이 그리고 멀리 날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바람의 높낮이와 기류를 잘 파악해서 그 강한 바람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날갯짓을 많이 하지 않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이 그리고 멀리 날 수 있는 이런 새입니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가 크고 긴 날개를 이용해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짐승의 공격을 받으면은 긴장하고 당황을 해서 자기에게 날개가 있고 잘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쉽게 사람이나 짐승에게 잡혀 먹혀가지고 지금은 지구상에서 거의 멸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보새라고도 불리는 이 알바트로스를 하늘에서는 왕자였지만 땅에서는 비참한 신세라고 노래한 시인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알바트로스처럼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거나 위기의 때에 이 기도의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올 수도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아주 멋진 고공비행을 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이런 곤경에 처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뚱거리면서 내 힘으로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해요.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러다가 뭐냐? 결국 사단에게 잡혀먹는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는다면 위기의 순간에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는 그리스도인은 알바트로스가 폭풍을 뚫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어떤 역경도 헤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바트로스보다 더 멋진 날개, 이 기도라는 날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통의 순간이 지속되고 있어서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곧바로 기도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날개를 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위험한 순간도, 어떤 위기도, 어떤 곤경도, 어떤 상처도 우리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크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오히려 상처가, 위기가, 곤경이 기회가 돼서 더 위대한 믿음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를 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펴시고 위험을 피해서 그냥 두 다리로만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세요. 하나님의 품에까지 날아가서 그 품에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더욱더 강하게 되고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더욱더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날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날개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곤경에 처할 때든지 이 기도의 날개를 펴고 이 폭풍을 기회로 삼아서 높이 높이 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당황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바로 지금이 날개를 펼 때이구나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까지 높이 날아올라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괴로움을, 곤란함을 다 아뢰며 주님이 우리를 오르만져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에 꼭 안아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심을 수없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이 은혜를 자랑하며 주께 크게 감사하며 모두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